함께 본 말씀이 민수기 8장의 말씀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레위인의 이 정결과 구별함에 대해서 들여다보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금촛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금잔대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으로 하는 등불, 램프를 켜서 별을 밝혔기 때문에 금잔대가 사실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잔대에 대해서 갑자기 5절까지 말씀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의 그 각종 기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는 이미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잔대가 왜 하필이면은 이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등잔대가 어디에 위치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무슨 역할로 사용하였는가를 들여다보면 등잔대는 진설병을 가리키기 위하여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 한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이 등잔대를 설치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냥 등잔대를 설치하라, 그래서 성소 이곳저곳을 비추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등잔대의 앞을, 그 불빛이 향하는 곳을 이 진설병을 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진 떡이죠? 진설병은 무엇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의 밤을 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게 하신 떡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죄를 구별해낸 거룩한 떡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국엔 이 떡을 볼 때 이 진설병에 차려진, 이 진설상에 차려진 진설병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때 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이 진설병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잔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소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안을 비추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비추고 그 성막을 비추게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비추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등장한 금잔대가 가지는 가장 첫 번째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을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오늘 말씀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택하신 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에서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제는 흔들어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제는요, 여러분, 기쁨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는 오늘 구별되어 있는 레위인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였듯이 어떤 존재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사의 물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업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의 기회를 얻은 자들이기도 했고요. 그들이 그렇게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딜 돌아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그들이 행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일 수밖에 없나요? 하나님을 위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다루고 성소를 다루고 그 모든 기물들을 수리하고 운반하고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기르러 가면 자신들이 먹을 물, 자신들이 아침을 지을 물을 풀어가는 거예요. 나무를 하러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이 물을 풀어가고 레위인이 나무를 패러 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패고 그들이 깃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고 남은 물건들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더 많이 큰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밑에 레위인들까지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성소를 위한 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이 살아가는 의미였어요. 구별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전 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레위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어야 해요. 구원의 은혜를 알지는 못하는데 그냥 그 진설병상을 비추는 등잔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비추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로 레위인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입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하여진 자, 구별되어진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신 레위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레위인을 구별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뜻과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서 살아가면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비록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오늘 당신들 옆에 있음을, 세상은 그저 무겁고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님을, 그 빛이 여기 있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드러내며 밝혀 보여주는 자들이 우리의 의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어디에 은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좀 그것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곳에 길이 있음을, 이곳에 구원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은 오늘 그들을 요새로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시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속죄제물로, 그들을 요제로 드리기 전에 그들을 하여 속죄제물의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행위만으로도 이미 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속해서 그 광야의 땅들 속에서 무엇을 하냐죠? 제사를 드려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으나, 그럼에도 그 모든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온전히 빛의 역할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고 연약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는 이 레위인들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너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걸 레위인 통해 보여주시지만 반드시 그 앞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얻고 오늘 이 새벽 좀 함께 특별히 같이 또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